반갑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한 채로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하시기에 적절한 장소가 바닷가였던 것 같아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실 때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들려줘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들이 다른 4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해가 난 후에 타서 말라버렸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그 의미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위배되니까요. 대부분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묵상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내일 묵상 본문과 함께 묶어서 묵상해야 합니다. 내일 본문은 이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주는 가르침보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이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우리의 관점을 유지한다면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부정적 생각들에 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감독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고통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임론을 예수님께 돌린 것이죠. 현재 고난의 원인을 예수님의 무능함으로 보고 탓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 이 비유는 결실을 맺지 못한 원인이 농부가 아니라 땅에 있다는 비유를 통해 땅이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 수 없다는 결정론을 제시합니다. 이 결정론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감동적 스토리가 사실 있어요. 돌이 가득한 밭이었는데 그 밭을 농부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기경했는지에 관한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돌이 가득한 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씨앗의 성공 스토리를 듣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그런 감동의 포인트가 없습니다. 오히려 땅이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답답한 답변을 마주하게 되죠. 거기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외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로서의 책임을 땅의 좋고 나쁨에 전가하고 오히려 복음을 비유로 통해 전함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못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되어져요.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대적자로 남아있는 겁니까?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의 책임을 묻는 질문 앞에 토양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같은 발언을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책임을 회피하고 계신 뉘앙스만 남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마가가 의도한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농부에게 집중해 봐야 합니다. 농부에게 씨를
좋은 토양에 심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씨를 뿌렸어요. 이미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지만 농부는 토양을 가리지 않고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자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뿌려야만 했던 농부의 심정은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안 될 걸 알지만 혹시 단 하나라도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묵상됩니다. 이 간절함을 깨닫는다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유를 깨닫는다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밀로 완전히 감추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차피 저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라며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좋지 않은 토양에서 싹이 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수고를 했던 농부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와 외인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제자들도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잖아요. 적용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효율성을 담보로 하는 세상적 지혜예요. 실패를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적 질서는 비효율적인 희생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땅에서는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않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해도 선을 행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고요. 부정적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질서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손해와 낭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좋은 밭이 아님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라지 않을 것이 분명한 땅에 씨를 뿌려야 했던 농부의 마음으로 저도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